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20장 1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지경으로 달려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요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오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두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아멘. 자, 삶을 낭비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낭비하지 말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이 일생이잖아. 우리 일생, 이생이 아니라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우리의 생애를 좀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살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꿈일 거예요. 요즘 사람들 바쁘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막 사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허락하신 목적이 있을 터인데 그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서 주님 다시 만났을 때 잘했다, 참 잘 살았다 이렇게 칭찬 듣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삶을 낭비하지 말라. 오늘 바울 사도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결단하면서 하나님 정말 의미 있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뜻으로 안 되잖아요. 성령님께서 다시금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살게 없어서.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지난주에 2차 전도여행 끝에서 3차 전도여행까지 봤는데 온통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갔어요. 전도여행 가면서 전도여행이 어땠어요? 어려웠잖아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향하여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경의 기록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고 성경 13권도 쓰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우리에게 귀한 귀감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2차 전도여행의 끝부분 맨 마지막에 에베소라는 장소였는데 에베소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떠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막 잡았어요. 바울 선생님 조금만 더 설교해 주세요. 조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였을 때 바울이 유명한 말을 남기고 이제 에베소를 떠납니다. 2차 전도여행 끝에 사도행전 18장 21절에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끝 맨 마지막 부분에 에베소에서 사람들이 더 있어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하나님의 뜻이면 이게 바울의 모토예요. 하나님의 뜻. 성지순례 여러분 여행도 다니시고 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선교 여행도 다녀보시겠지만 아시겠지만 선교 여행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선교 여행 다녀보셨나 모르겠네요. 제가 1999년도에 중고등 학생들만 15명 데리고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 여행 갔다 왔어요. 16일 정도 이렇게 갔다 왔는데 야, 그때 그 아이들은 선교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이렇게 선교를 같이 간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그냥 교인 자녀들인데 이 아이들이 선교를 갔다 오면 좀 낫겠지. 이 말썽꾸러기가 좀 낫겠지. 이런 마음으로 애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그냥 뭐 저와 같이 그 우리의 교회 선교지를 찾아간 거였죠. 단기 선교로. 제가 이제 그 아이들을 이제 인솔하면서 다녀왔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아이고, 아이들이 막 그냥 없어지고, 중학생들도 막 중학교 2학년 아시죠? 중학교 2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고 물론 고등학교 2학년까지 있었는데 15명 있었는데 아이들 없어지죠. 자기들도 막 싸워. 막 자기들도 싸우고 여권도 잊어먹고 막 여권 이제 한 20년 지났으니까 얘기되겠죠. 뭐 준영이 막 이런 애들 막 여권도 잊어먹고 또 심지어 여러분 비행기도 놓쳤어. 비행기는 여러분 이게 시외버스가 아닙니다. 한번 놓치면 다음 건 타면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이거 대량 난감. 비행기를 놓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스케줄 짜고 뭐 여행 일정도 길어지고 제가 한 5kg 빠졌어. 5kg. 그 16명 데리고 그 케냐 갔다 오는 동안에 5kg 빠졌어.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선교여행 못하겠어요. 살 다 빠져버렸어요. 저 말고 우리 교회 그 뚱뚱한 목사님 있죠? 그분 보내세요. 못 가겠다고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사도 바울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힘들었는데도 감옥에도 들어가고 매도 맞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오겠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그게 그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이제 떠나서 다시 돌아와서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데 3차 전도여행 가면서 제일 먼저 그 에베소를 또 가는 거예요. 소아시아. 에베소에 가가지고 에베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늘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또 막 방해하고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그 옆에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아시아 지역에 그 에베소에 가보면 성주순례 가보면 에베소 옆에 골로새가 있고 히아라폴리스도 있고 또 라오디게아 교도 있어요. 아마 그때쯤에 그런 교회들이 소아시아 교회들이 다 세워지지 않았을까. 2년 동안 에베소의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에베소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에베소 장소적으로 보면 저기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지금 터키 있죠. 터키라는 나라에 에베소라는 지역인데 저 지역은 저 지역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우상이 많고 또 음란하고 부패한 도시였어요. 고린도 저 그리스 쪽으로 저기 이제 터키 쪽이고 지금 오른쪽에 보면 그리스 있잖아요. 그리스의 고린도도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코린티아 조마이 고린도 사람 같구나 타락한 사람 같구나 얘기했는데 마찬가지로 에베소 이 지역도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어요. 특별히 에베소라는 저 곳은 별명이 있는데 무슨 별명이 있냐면 다이애나 여신에게 바쳐진 도시다. 다이애나 여신에게 바쳐진 도시다라고 이렇게 별명이 져 있어요. 다이애나 여신상이 나오는데 다이애나 여신상은 그 비너스상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비너스상 이렇게 또 영어로도 아프로디테인가 하여튼 뭐 그 비너스상. 그런데 다이애나 여신은 저기 보시는 것처럼 가슴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슴이 많이 있어요. 다산, 풍요로운 그런 여신이에요. 그래서 아주 큰 다이애나 여신 신전이 거기 있고 에베소에 그 다음에 곳곳에서 이렇게 다이애나 여신을 섬기는 산당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오죽했으면 다이애나 여신에게 바쳐진 도시다라고 할 만큼 이제 그 별명이 붙인 우상숭배의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라노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주변에 뭐 골로새라든지 라오디게라든지 히아라폴리스든지 이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믿었겠죠. 바울의 그 사역을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 그러니까 다이애나 신상을 사람들이 신전에 가서 숭배를 갔지만 이렇게 다이애나 조그만한 그 다이애나 여신상을 만든 게 있어요. 그런 걸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다이애나 여신을 섬기지 않으니까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줄이 끊겨가지고 막 또 바울을 핍박하고 폭동을 또 막 일으키는 거예요. 늘 봤던 그들의 그 행태의 모습이죠. 막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2년 동안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쳤잖아요. 이제 2년 동안의 그 사역. 학자들은 그래서 두라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성경을
증거했다고 하는데 약 한 2년에서 3년 정도를 추정을 해요. 그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그것을 사역을 다 마치면서 이제 떠납니다. 3차 전도 여행 첫 번째 에베소에서 그래서 떠나면서 이제 사도행전 20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시작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1절 2절 소요가 그침에 사람들은 폭동을 일으켰잖아요.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에베소를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니라. 자, 마게도냐로 가니라. 여러분 아까 지도에서 봤지만 에베소에서 그 위쪽에 드로아가 있잖아요. 드로아 위쪽에 또 그 유럽 있는데 빌립보가 나오는데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을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한번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3차 전도에 보면 이제 드로아, 에베소에서 위로 올라가서 드로아가 있잖아요. 2차 전도에 때 그렇게 갔잖아요. 위로 가서 이제 그 마게도냐, 거기에 가면 이제 빌립보가 있고 데살로니가가 있고 또 이제 베레아도 그쪽에 있습니다. 마게도냐.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이제 마게도냐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그 헬라 지역으로 가가지고 이제 아덴도 있고 고린도 있고 이렇게 이제 지역이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에서 그 떠날 즈음에 저기 보는 것처럼 책을 한 권 쓰게 됐어요. 그 책이 뭐냐면 고린도 전서라는 책을 그때 씁니다. 에베소에서 그 2년 동안 사역을 마치고 떠나면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떠나서 가면서 이제 헬라로 가고 하잖아요. 헬라 지역이 고린도까지 가는 거예요. 고린도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고린도에서 3달 동안 오늘 본문을 3달 동안 있다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로마서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위쪽으로 사실 제가 거기서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오늘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사람들이 그를 막 해하려고 하니까 계획을 바꿔서 이제 다시 위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가면서 거기서 이제 갈라디아서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3차 전도 여행 때 성경 4권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 20장 3절에 석 달을 있다가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고린도에서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자기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걸 알고 배를 타고 가려다가 다시 계획을 바꿔서 그냥 육지로 다시 돌아서 마게도냐로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자, 그 과정에서 아시는 것처럼 아까 4권의 성경이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하고 틈만 나면 사람들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시간에는 성경을 막 기록하는 거예요. 복음을.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항상 환란이 닥치고 극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 꼭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바울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보고 그렇잖아요. 또 이렇게 고린도 전후서를 볼 수 있는 것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의 삶이 낭비가 없었어요. 그냥 정말 주를 위해서 사역을 들여지고 틈만 나면 또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복음을 기록하고 저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보석 같은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4절 말씀 볼까요? 20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요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가면서 이제 에베소로 가려면 다시 돌아가려면 이제 이 마게도냐에서 아시아로 가는 거예요. 그 아시아 쪽에 가는데 사람들이 막 나와요. 그들을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이 같이 몰려가면 위험하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먼저 보내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여기 보니까 소바더, 아리스다고, 그다음에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미아, 뭐 이렇게 한 6명에서 7명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가는 곳마다 바울은 함께 했던 사람들, 지금 나오는 저 사람들이요, 다 초대교회 영적인 리더가 됩니다. 소바더 같은 사람,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여서 베레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아리스다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여서 바울과 함께 감옥에도 들어가고 복음의 동역자가 되고 가이오, 골로새서와 에베소에서 나오는 사람인데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다 이렇게 소개할 만큼 훌륭한 일꾼이었고
두기고 역시 바울의 동역자이며 바울의 편지를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 성경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뭐 디모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자, 이렇게 바울과 함께 2,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있었고 같이 이렇게 동행하던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다 영적인 리더들이 다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우리 교회가 지금 3년 차가 돼가는데 함께 우리가 다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교회 사역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훌륭해요. 우리가 처음 교회 사역을 시작할 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렇게 오면서 한 번 한 번 보면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자로 세워주고 또 일꾼으로 세워주고 지금 3년 우리 창립 기념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생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일꾼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이 누가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바울과 같이 있던 사람들은 전부 전도자가 돼버렸어요. 복음 전하는 하나님 일꾼이 다 되었어요. 여러분 욕 많이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욕이 막 나오죠. 떡볶이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떡볶이 먹게 되는 것처럼 바울과 같이 있다 보니까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그렇게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이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고 또 우리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또 확장되는 것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6절. 자,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빌립보 그 마게도냐 그 감옥에 갇혔던 그곳입니다.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건너가는 거잖아요. 아시아 쪽으로.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자, 여기서 특이한 게 나와요. 사도행전 20장 6절에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자, 아까 사람들을 다 보냈잖아요. 7명의 사람들을. 7명에서 8명의 사람을 다 보냈는데 20절에 우리는 나중에 빌립보에서 배로 갔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물어보는 제가 바보죠?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 자, 여기서 우리는 무교절 후에 바로 누가가 이제 바울같이 동행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동행하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 그들과 함께 7일이잖아요. 일주일 동안 거기서 이제 빌립보에서 배로 와서 드로아에서 1회 동안 머물렀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오는데 그 드로아에 와서 1회 동안 있는 동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굉장한 사건이 하나 터져버렸어요. 예배 시간에 그만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유두고라는 청년이 듣다가 졸고 있다가 창틀에 앉아 있다가 떨어져가지고 죽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지만 죽었지만 다시 그가 살아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함께 교훈을 얻는데 첫 번째 초대교회는요. 모임에 힘쓰는 교회였어요. 모임에 힘쓰는 교회. 자, 사도행전 20장 7절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안식 후 첫날에 그 전에는요. 유대인들이 항상 안식일날 모였잖아요. 예배는 안식일. 토요일 날이에요. 지금 같으면 토요일 모이기 시작했는데 보세요. 이때부터 초대교회는 뭐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요. 항상 안식 후 첫날, 토요일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날. The Lord's Day. 주일날 모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주인이 되면서 주님의 날이 되면서 사람들이 그날에 막 모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열심히 모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한국 교회가 정말 이 모임이 많이 이렇게 약해졌어요. 다시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다들 회의적이에요. 그전같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을까? 과연 모일 것인가?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막 그러는 거야. 교회 안 나가고 그냥 온라인으로 들으니까 물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막 그리워하면서 분도 있는데 일부의 사람들은 너무 편하고 좋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 가도 되는구나 이제 뭐 이렇게 봐도 되겠구나.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께 예비하는 이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열심히 모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이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초대교회는 이렇게 모이는데 열심을 다했어요. 두 번째, 그들은 말씀을 듣기에 힘쓰는 교회였어요. 말씀이 아주 중요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사도행전 20장 7절 8절에 보면은 밤중까지 그 모임에 말씀을 들었어요. 밤중까지. 늦게까지. 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이런 말 나오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굉장히 중요히 했던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먹는 거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임에 힘쓸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차이가 있잖아요. 김용규 목사를 아는 것과 김용규 목사에 대해서 아는 것 차이가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김용규 목사 알죠? 여러분 압니다. 이 주변에 이 작전동 이분들 중에서요, 저 아는 사람 많아요. 좀 있어요. 시장 쪽으로 가다 보면 인사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나를 알아요. 아, 더 감사하게 목사는구나. 김용규 목사, 김 목사님이구나.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는 얼만큼 알고 있어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지, 내 가족이 어떤지, 내가 어떤 습관, 어떤 습관이나 어떤 그런 게 있는지 모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대해서 아는 것을 많이 하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그러면 더 잘 섬길 수 있고 더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5월달 큐티 생명의 삶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실 때 여러분 꼭 다 챙겨 가셔요. 또 구입도 하시고.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먹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5월 둘째 주부터 성경 맺잡기 다시 시작한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 말씀 또 공부하고 많이 알고 사람이 있든 없든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 모임에 힘쓰고 말씀 듣기에 힘쓰는 교회였고, 세 번째, 그들은 거룩한 교제가 있었어요. 거룩한 교제. 공동체로서 날마다 모여서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면서 거룩한 교제가 있었다 그랬어요.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정말 유기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유기체, 온 몸이 한 몸인 것처럼 서로.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그들의 모임을 이렇게 표현할 때 성경에 보면요, 서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서로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몇 군데만 찾아볼게요. 로마서 1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9절에 서로 덕을 세우라. 로마서 15장 7절에 너희도 서로 받으라.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에베소서 4장 2절에 서로 용납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서로 사랑함으로 풍성함이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야고보서 5장 16절에 서로 기도하라.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서로 대접하라. 서로 다 이렇게 섬기며 서로 세우라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이런 공동체, 거룩한 교제와 공동체 의식. 우리 더감사교회도 이런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서로. 많이 웃어주세요. 그래서 알았죠? 많이 웃어주세요. 서로 보면서 많이 웃어주고 기쁨을 나눠주고 째려보지 마시고. 응?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굴 형태가요, 이게 가만히 있으면은 화난 사람으로 보인대. 눈이 조그매서 그런지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웃어줘야 돼. 막 웃어야 돼.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서로 웃어주면서 기쁨을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이름이 또 우리 교회가 더 감사잖아요. 서로 감사를 많이 해야 돼. 아유, 집사님 나오셨어요? 집사님 때문에 내가 감사하네요. 서로 감사하고.
넉넉히 도와주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그래서 그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20장 9절 10절에 보니까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참 우리 목회자들에게 용기가 되는 말씀이 있죠. 바울과 같은 이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도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이 있었어. 그렇죠? 졸아서 아주 그냥 조는 것도 아니고 깊이 졸더니 깊이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는 이 맨 앞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금자리. 그렇죠? 앞에 앉아 있으면 잘 못 좁니다. 진짜 여러분 금자리. 가운데는 무슨 자리? 은자리. 저 뒷자리는 잠자리. 뒤에 있으면 좀 그래. 물론 여러분들은 이유가 있어서요. 다 자기 자리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항상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그 교회 예배에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말씀 못 듣게 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설교 시간에 설교 못 듣게 하는 세 가지. 첫째는 뭐냐면 애들 막 떠들잖아요. 애들이 옆에서 막 떠들면 사실 말씀이 잘 안 들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돼요. 우리가 좀 조심하고. 애가 막 떠들면 말씀 못 듣고. 두 번째는 뭐냐면 딴 생각. 딴 생각하고 있으면 말씀이 잘 안 들려. 세 번째가 뭐예요? 바로 조는 거야 이게. 교회 와서 이제 조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피곤하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의 잠을 주는데 그런 말씀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다른 시간 많고 다른 좋은 잠자리 많이 있는데 해필이면 왜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주무실까 그러는데 이 잠자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한두 번 자는 거 괜찮아. 어떤 분은요 아주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사람이 있어요. 앉으면 자네 그냥 그러는데 다시금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어서 경성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더니 떨어져 죽었어요. 여기 3층 누에서 떨어져 이렇게 보니 죽었는지라. 자,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다 그랬죠? 누가가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누가가 직업이 뭐냐면 의사예요. 의사가 보니 죽었는지라. 사람들 사망 선고는 의사만 하는 겁니다. 사람들 잘 몰라요. 의사가 보고 안무개 씨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사망했습니다. 사망 진단은 의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분명히 죽었잖아요. 누가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죽은 줄 알았는데 바울이 아직 생명이 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해서 기도했다는 말은 없겠지만 기도했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아이를 살려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랬을 때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서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그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욱더 믿음이 굳건해졌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어요. 오늘날 죽었다 살아나는 이런 그런 기적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생명이 주님으로 인해 살아났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 이 자체가 이게 기적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이것도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몰라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점 변화받는 거 큰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보겠어요. 말씀을 통해 적용 첫 번째, 우리는 바울과 같은 열정을 본받자는 거예요. 바울 보세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가는 곳마다 고생스러웠지만은 삶을 정말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그가 나아갔을 때 그의 열정으로 인하여서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고 또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성경이 막 기록됐잖아요. 나는 우리 더 감사교회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도전받고 하나님 나도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하면서 결단하고 그렇게 살라고 노력할 때 우리도 마치 성경에 기록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열정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은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까 바울이 함께한 사람들 소바도, 아리스타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그다음에 드로비모 다 그와 함께 있을 때
그들이 전부 하나님 일꾼이 되잖아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큰 칭찬이 있다면 나로 인해서 복음이 확장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볼 수만 있다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갈 수만 있다면 이것처럼 의미 있는 인생이 더 있겠습니까?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를 꾸미는 거예요. 모이는 데 힘쓰는 교회, 또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서로 또 교제하고, 이럴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귀한 교회를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주보를 보세요. 주보를 보세요. 삶을 낭비하지 말라 요약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배를 타고 1차 전도여행을 출발하여 다녀온 후에 또다시 2차 전도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다시 3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그는 인생을 좀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초대교회는 아시아 교회와 유럽 교회가 생겨났고, 또 그로 인해서 수많은 교인들이 생겨났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13권의 성경도 탄생하였습니다. 바울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행동도 성경에 기록될 만큼 귀중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도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키우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실패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단 한 분뿐인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탁월한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나 실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미루지 말고 오늘 지금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하길 바라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문제가 떠나가며 질병이 치료될 것이며 성령 충만인 하늘로부터 지혜가 내려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